안녕하세요. 7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는 말씀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셔서 삶의 열매로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의 능력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집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집을 바라보는 이 소망, 또 그 확신, 또 그 자랑, 그래서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장된 삶, 그것을 의지적인 순종 가운데 확신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야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의지적인 순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한 소망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도록 또 그 안에서 이제는 순종의 자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열매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집에 초대된 자로서 그 확신과 소망과 그 인내, 이 믿음, 자랑, 이런 것들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 앞에서 첫 번째 권면은 뭐였습니까? 앞에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1장 3절에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지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구원의 완성,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당시 천사 숭배랑 비교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2장에 가서 첫 번째 권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복음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부분, 이 히브리서에 이 신약에 나와 이 부분만 나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사실은 3장 1절에 가면 또 3장 1절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뭔가 다르면서 또 강조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첫 번째 권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신중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권면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이 뭡니까? 3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부분이에요.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셔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면 저희들은 누구가 되는 겁니까? 우리를 부른 그 자녀와 그 아빠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 부르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책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 아빠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거예요. 불렀다, 부르심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은 그 안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늘을 향해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로 저희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책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정체성을 심어 주신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예를 들 때 우리 흔히 여행 가는 예를 듭니다. 저도 이제 여름에 오면, 여름 휴가철이 되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 이 나그네라는 의미가 분명한 무슨 뜻인지를 확실할 수가 있어요. 여행지에 가서 우리가 머무는, 숙박하는 그 호텔이나
또 뭐 민박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보고요. 때로는 우리 집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고급스러운 것도 보게 되고 또 신기한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욕심내거나 탐내거나 또 거꾸로 우리 집에 없는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막 사서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시 저희 집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여행지에 있는 그 투숙하는 곳에서 저 집이 더 크구나. 저 사람이 머무는 곳이 더 크네. 비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러 갈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그렇게 막 피해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면서 렌트카를 빌리는데요. 그 렌트카 안에 우리가 막 이쁘게 막 꾸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타다가 놓고 갈 거니까요. 마찬가지죠.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저희들을 너무나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보십시오.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풍성히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영원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맡고 있다라는 청지기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집착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걸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반대로 저희들이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누구는 명품백을 가졌는데 나는 그걸 못 가졌네. 누구는 큰 집에서 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을까? 그러한 실망과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잠시 머무러 가는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완벽한 나의 집이 있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상처받던 마음이 다시 위로를 받게 되고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으로 향할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지혜로서 정체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전략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 권면의 두 번째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제 실천적으로 뭘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부분만 또 저희들이 깨달으면 정말 오늘 소중한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이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 이건 믿는 신앙 고백,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도리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그것이 뭔가? 우리는 예수를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단어 중에 이 사도라는 것은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통 사도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이 표현 속에는 대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놀라우신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고요. 그 사명,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미션을 완성하셨고요. 그 완성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의롭다 칭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요, 우리 삶 속에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명상하고 뭐 그러한 지식적인 것을 담아내고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말씀 묵상과 아주 중요한 그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요. 예수님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예수님의 창문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분별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실하신 신실하신 삶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도록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이러한 것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를 예를 듭니다. 모세. 2절 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정말 신실하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끌어 갔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 이후부터는 오직 모든 삶을 그것을 향해서 신실하게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려놓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이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해서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 가운데 지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32장 31절에서 32절 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게 더디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주께서 기록한 책, 생명책입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까지도 자기는 포기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징벌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멈춰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 백성이 구원받고 끝까지 그 임무가 완수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나 결국 모세는 실패하게 되죠.
자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1세대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3장 다음 주에 볼 부분입니다. 여하튼 간에 모세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의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끌어가는 그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로서 그가 살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의무를,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작은 소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셨어요. 바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말씀 묵상, 마태복음 묵상하시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무지합니다.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의 유익만,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언젠가는 바로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고 가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진념, 그 목표, 또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도망가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가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소자들을, 모든 연약한 자들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사명, 죽기까지 고난받아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마지막 죽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신실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완성해 주고 계시고, 그분의 집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구나, 그 부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필요한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짧은 시간에 그 말씀만을 또 깊이 새기기 원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에 뜨거운 능력이 되고 또 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삶의 어려움을 태워버리게 하여 주십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이 누가 주는 그런 위로와
능력과 힘보다 더욱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